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의 부활 체험은 말씀의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선포되고 전해진 말씀은 모든 이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도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선교의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슬픔에 잠긴 이들,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먼저 전할 것을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가 136번 3절을 노래하며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부활 제6주일입니다. 그동안 한 주 동안 우리 신자제 본당 공동체에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로 서로 이해와 친교와 연대로 함께 주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구현하길 바라며 이 거룩한 미사를 보내시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대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죄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름표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과 행하는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필리포서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킨 표정을 보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맞는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나갔고 또 맞는 중풍병자가 불구자가 나왔다. 그래야 그 거울에 큰 기쁨이 넘쳤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협을.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바다를 바꾸어 마른 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베드로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이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우리 관광을 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요 앞에, 뒤에, 우리 이분들 환영의 박수를 보내줍시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전례력으로 부활 제 6주일인데요. 오늘 강론은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삶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블로거이자 작가인 마크 벤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저서 신경 끄기의 기술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억만 있으면, 또 성공한 벤처 기업가가 되면, 이런 소망이죠. 명성을 얻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 자식이 명문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수술이 성공해가지고 병이 낫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꿈 깨. 꿈 깨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가 어린 꼬마에서부터 연세 드신 분들이 이르기까지 다 고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고난을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았다 싶으면 또 어떻습니까? 또 예기치 않는 또 다른 고난이 주어져요. 파고처럼 주어집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느님도 헷갈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난이 주어졌을 때는 하느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고난이 물러가면은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고난이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또 고난이 주어지면 저가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이 주어지면 고통이 또 따르죠.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신부님? 신부님은 자식도 없고 돈 걱정도 안 하고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럴까요? 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현재 하느님의 종으로서 이 복자품은 이제 성인품을 앞두기 전에 받는 그 복자품을 앞둔 아주 젊으신 분입니다. 키아라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 그 예를 이렇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1984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2012년
불과 28살의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매우 짧은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생애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서 이 고통을 그냥 겪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삽니다. 가령 2008년에 이분이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문해아, 뇌가 없는 아이로 태어나자마자 의사는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게하라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 역시도 하느님께서 준 축복의 선물이다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지만 40분 만에 엄마 품에 안겨서 생을 마쳐요. 이어서 그 게하라는 1년 있다가 다시 둘째 아이를 갖는데 이 아이는 희귀한 기형. 그러니까 태어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정도의 기형 아이라고, 태아라고 선언을 받아요. 어떨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한 아이도 아니고 태어난 아이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죠? 그 태아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를 토할 만큼의 고통입니다. 그 아이도 기꺼이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 아이 역시 똑같이 40분 만에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다가 생을 마칩니다. 이런 고통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주어진 고통이라면 즐겨라. 이게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붙여있는 명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명언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을 어떻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좋지. 지금 당장 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문해하고 기형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이 고통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명언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이겨낼 수 있어. 물론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고통은 나 혼자의 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좋은 위로의 말이지만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고통, 내 삶의 멍에로서 주어진 이 고통의 삶은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통을 잘 견디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견디는 것조차도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떠올려야 돼. 주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주어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신앙인은 한 번쯤은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통은 피할 수도 없고 고통은 내 혼자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만이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매달리고 의탁하면서 주어진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의 파고 속에서 키아라는
오늘 제2 독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담대히 받아들이고,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의 사랑에 더욱 의탁하고 의지하고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가운데 담대히 견디어냅니다. 그런 가운데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셋째 아이를 갖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이를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셋째 아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주 다행스럽게도 건강한 아이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까? 아이를 뵌 그녀에게 말기암이 발견됩니다. 조금이라도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그 아이를 조기 분만해야 합니다. 조기 분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이는 위험하게 된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사이에서 그녀는 아기를 위해서 날수를 다 채워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죽음의 잔을 받아들였듯이 영원히 살았듯이 키아라는 아이를 살리고 며칠 있다 암이 깊어져 가지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키아라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겪는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보호자,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기아라는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단단히 지켜주셨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베드로가 증언했듯이 육으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승리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근본 한 주를 시작하면서 삶의 형태가 너무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견디어내는 것이라고, 이를 위해서 매 순간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보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사도신경을 바치겠습니다. 전하신 천주 성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그로가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하며 우리의 간절한 바램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진실과 자유를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주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공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하루빨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평화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한 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어 모든 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녀들에게 용기를 바라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342번입니다. 하늘의 주 하느님, 참미 이 빵을 주님께 바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주 하느님, 참미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시니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막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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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데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죽음을 전하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 저희 중에 문배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은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형제적 친교를 하는 기쁜 마음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인자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나 쏘소. 제 영혼이 본나리이다. 성체성가 17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교구주보 우선 보겠습니다. 이면 광양성당 허찰란 임만회신 분이 강론 말씀 써주셨습니다. 다이어트 체중 감량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고, 3면과 4면은 우리 프란스 교황님 4월 23일 부활 제3주일 부활 3종기도 훈화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실패는 전진을 위한 한 걸음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집에 가서 한 번씩 꼭 자세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은 2023년 교구 성모의 밤이 있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인데요. 5월 25일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들은 뒤에 신청서에 신청을 꼭 해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관계로 인해서 우리 알아야 되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씩 봐주시고요. 우리 본당 주보 못자리 1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성소 후원의 총무 김영순 스테파노 형제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2면 보시면 애미미사가 5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고요. 본당 성모의 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대신에 오전 미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모의 밤은 성당 마당에서 하게 됩니다. 성당 마당에서 하게 됩니다. 야외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모의 밤 이렇게 오실 때는 여러분 준비를 하세요.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내가 성모님께 이렇게 의탁하고 싶은 그런 그 사람이나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성모의 밤에 오셔가지고 성모님께 다 봉헌하는 자세로 봉헌하고 성모님의 그 성모의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모의 밤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은혜롭고 기쁜 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천시도 합니다. 우천시는 성당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마당에서 하고 비가 오면 성당 안에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모의 밤에 다 참석해서 좋은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사제 이원규 라파엘 우리 신부님 천미사 및 안수식이 5월 31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보통 신부님들이 사제가 되면 본당별로 돌아다니면서 천미사를 봉헌하는데요. 우리 신부님이 이제 5월 31일 날 우리 본당에 오셔가지고 천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그 신자분들이 첫 안수를 이렇게 받기를 바라죠. 새사제한테 안수를 받기를 바라는데 이날 여러분들에게 안수식을 거행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목평의회가 5월 14일 교중미사 후에 오늘 있습니다. 이 미사 후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정교리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있고요. 54기 입교식은 6월 21일입니다. 6월 21일. 그래서 주변에 우리 그 성당 다니지 않으신 분들 성당으로 입교시킬 수 있도록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분들이 이렇게 관심 부탁드립니다. 탄소 중립 실천과 관련해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에 있고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문의하실 바라는 분들은 김태수 안젤로 우리 형제님에게 문의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부터 공지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아나바다 행사입니다.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는데요. 저도 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사제관에 이제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옷도 보고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해보려고 이참에. 그래서 쓰지도 않는 물건이 있는데 그냥 잡고 있는 것들 있죠.
보면은 쓰지도 않는데 그냥 꼭 잡고 있는 책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걸 이참에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집에 여러분들이 그 옷이라든지 지금 품목들이 있죠. 품목들이 있는데 그 품목들을 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묵혀두고 먼지만 쌓이고 뭐 이런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은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나눠 쓰는, 서로 나눠 재활용하는 뭐 그런 어떤 귀중한 시간들이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집에서 잘 확인해 가지고 이와 관련된 품목이 있으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를 하실 분들은 우리 여성연합회장 고정심 안혜지 자매에게 문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도의 야유회가 5월 20일 오전 9시에 출발을 하고요. 사진으로 보는 본당 소식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저번 주 우리 어버이날 사진인데요. 이번에는 우리 그 요셉회와 안나회 분들 사진을 찍었는데요. 사진 그 인화를 해가지고 조그만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그 사진 찍으신 분들, 요 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있죠. 많은 분들 그냥 이렇게 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떡 놓고 가시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목위원회 우리 청소년 한마음 운동회가 5월 27일 날 있고요. 젊은이를 위한 청년교리는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5월 28일은 청소년 주일 2차 헌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공동체 모임 안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반 확인하시고 소공동체 모임 참석하시고요. 우리 관광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밑에는 단체 모임 안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요.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그 공지를 냈듯이 우리 그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엔데믹 이제 그 전염병 그 모든 것을 다 종식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성당에서 저희들이 미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마스크를 써서 우리 미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신부님들이 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 한 2달 전부터 교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해왔는데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사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하고 그리고 다만 뭐 공지를 했듯이 영성체 할 때만 마스크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합동으로 했던 그리스도의 모험 하면 아멘에서 영성체 개별적으로 할 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고 종전대로 개인별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이렇게 해서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그 마스크 쓰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니까 쓰실 분들은 당연히 쓰셔야 돼요. 쓰실 분들은 쓰시고 그리고 안 쓰실 분들도 상관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뭐 혹시 뭐 기침이 있다든지 감기기가 있다든지 하신 분들은 반드시 에티켓으로 마스크를 써주는 것이죠. 이건 남을 위한 배려니까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당 차원에서는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스크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환기입니다. 환기가 더욱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마스크가 최고이고 환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져놓고 보면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미사 시작 전 30분 전에는 이제 문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후에 저희들이 환기를 잘 이렇게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꼭 15분씩만 환기를 해도 전혀 위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서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학연성가 245번입니다. 맑은 하늘 오른 성모님의 달 촛불 들고 모여와서 찬미 드리세 마리아 우리 어머니 이 맑고 푸른 계절에 하늘 같은 주의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부활 3종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